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의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떡상이 있죠. 성전이 입구가 동쪽으로 열려 있어서 이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으며 그리고 왼쪽 남쪽으로는 오늘 본문의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잔대는 메노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촛대로 번역이 되고 이 역대상에서는 이제 등잔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구를 촛대로 번역하는 성경 역본이라든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성소에 있는 불은 초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 39장 37절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라고 밝히고 있음을 통해서 이것은 기름을 태워 빛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촛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이죠. 이 등잔대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지기 위해 사용되는 순금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이 불집게와 이제 불똥이 나오는 것을 이 재와 이 숯을 옮겨 담는 이러한 불똥 그릇을 포함한 것으로 1달란트가 들어갔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1달란트를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규격으로 킬로그램으로 바꿔보자면 1달란트는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어제 그래서 금값이 얼마인가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1kg에 1억 43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1달란트를 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35억
8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가격의 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이제 조각목, 시띠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사용되고 그 위에 도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언약궤라든지 또한 그리고 떡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살펴보면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 가운데서 그 볼품없이 자라는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은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등잔대를 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시는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한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판, 이 동그란 부분의 밑판과 이제 이 줄기 부분과 위에 붙어 있는 등잔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는 이 살구꽃 이 형상의 이 꽃받침 형태로, 이런 꽃과 꽃받침의 형태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는 중앙의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세 가지, 그리고 오른쪽에 세 가지, 총 6가지가 뻗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가지를 통해서 총 7개의 이제 등잔이 이제 가운데의 줄기를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수 7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은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빛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냐, 순금으로 만들 때 이것을 쳐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보면 미크샤테아테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는데, 이 여기서 미크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망치질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 덩어리를 망치와 같은 도구로 때려서 모양을 잡아가지고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주장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그가 만들게 되면, 그때 보면 백성들로부터 금 귀걸이와 각종 극임들을 걷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녹여서 흙으로 만든 주조틀에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어서 만들었다. 주조틀로 이렇게 형상을 찍어가지고 그 위에 세부적인 것은 조각칼로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는
이 주조틀에 부어서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금을 때리고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분이 망치질을 당하며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 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의 중간에 화려하게 장식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셨냐? 바로 이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에 왜 살구나무 꽃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는가? 한 개도 아니라 한 가지에 여러분 3개씩 총 6가지니까 18개, 그리고 중앙에 4가지니까 총 22개의 살구나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사실 위에 있는 등잔도 그러한 꽃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도록 하심을 통해서 살구나무 꽃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 살구나무 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자손들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니네가 우리의 우두머리처럼 행사하느냐? 모두가 다 거룩한데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제 17장에 보면 각 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인정하시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과 열매가 바로 살구나무의 꽃과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였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보내주신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살구나무 꽃인 것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두운 그 인간의 역사와 사단의 그러한 역사는 막을 내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 꽃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을 새기라고 하신 것은
또한 그들을 향한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살구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꽃을 깨어있는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봄꽃 중에 매화가 남부지방에서 가장 많이 피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꽃은 그 깨는 꽃, 깨어있는 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이 지켜보다라는 이 동사와 이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살구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 살구나무 꽃과 열매 문양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며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너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항상 깨어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해 어둠 가운데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등잔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을 통하여 밝히 비춰졌고 그 빛 가운데 이 성소 안에 이 휘장으로 인하여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지만 그 빛을 통하여서 밝게 빛고 그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됐습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이 공급돼야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과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 빛을 잘 발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기름을 사용하면 불빛이 좋지만 나쁜 기름을 사용하면 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도 보통은 한 달 안에 사용할 것을 제조사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보관하더라도 그런 빛이 없는 곳에서 최대한 차단하고 기름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의 그 보관된 기름을 사용해야 되지 이것이 변질되면은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을 한 달이 지나면 보통은 폐기하고 다시금 새로 기름을 구비해서 사용할 것을 난방기구 제조사들이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이 빛을 세상 가운데로 비춰야 되는 소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거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 좋은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자기에게 있는 시험을 이기셨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발하시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을 택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부수고 으깨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흘리는 땀이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름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으깨면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또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 등자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나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이기에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7개의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또한 요한은 나타내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잔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등잔 때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의 길로, 나쁜 길로 행할 때는 돌이켜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늘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조명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택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똑같은 사실과 복음의 내용을 접하여 들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비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고백을,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같이 형광등이나 LED 같은 화려한 불로 방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로 방을 조명했던 것이죠. 접시 모양의 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담아서 등잔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량이 없던 시절이라 늘 불은 켜두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죠. 사람이 방 안에 있을 때는 등잔을 등경이라고 하는 곳 위에 올려서 밝게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도록 사용했고, 사람이 출타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바닥을 흙으로 만든 이 말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에 두면 방은 어둡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까?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등잔처럼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는지, 우리는 말 아래 두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는 우리만 모여서 안에만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는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여 빛이 받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 빛을 받으면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으며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확산되어 가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빛을 세상을 향해 전함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은 성도가 또한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은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을 즐겼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인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리치고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공허하고 허탄한 것에서 참된 것으로 채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혼돈하고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 혼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말인데 무질서한 상태, 어떠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죄로 인하여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뉴스들을 통해서 접해보면 남의 연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그 남의 연애가
타인의 연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인데, 남의 연애,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벌써 방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연예인 중에 하나도 커밍아웃 해가지고 뭐 출연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어제 보면서 참 세상이 어디까지 악해져 갈 것인가 전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이 질서 없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공허라는 것은 히브리어 보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텅 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질 것과 허탄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요, 그분은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진리가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은 허탄하고 공허하고 썩어질 것을 향해 쫓아가며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참된 진리이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그 복음과 구원 사역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임이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출 때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들이 세워져 나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어둠들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날아가고, 그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속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날마다에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